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내 영토가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각자 영토를 줄로 재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는 영토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영토를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영토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권세나 명예도 될 수 있고 재물과 힘도 될 수 있지만은 재능과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큰 영토를 주신 사명자라는 것, 재능자라는 것,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여호수아서는 보면은 가나안 정복기를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영토 분배를 각 지파마다 골고루 다 해줘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서 싸워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때로는 상처도 입습니다. 실패하기도 하지만 또 쳐들어가고 또 쳐들어가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명령을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었다.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 계속해서 이 땅을 차지하라. 영토를 차지하라. 영토를 너에게 주었다. 내 자손에게 준 땅을 너는 차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리라 한 땅, 그 땅으로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먼저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구입니다. 저 지중해 끝에 거기에 이스라엘이 있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최초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보여줄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영어 성경에 보면 You will be a blessing. 복덩어리가 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복을 주려고 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큰 복을 주려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복덩어리가 되라고 여러분을 부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순종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75세면은요 늙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이빨도 빠지고 뭐 기운도 지치고 뭐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75세 근처에 와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75세인데요. 늙었는데요. 힘이 없는데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합니다. 그래서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순종을 하면 축복을. 신명기 28장 보세요. 내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이 복을 받고 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순종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신학교 때부터 에피소드가 있어요. 신학교 1학년 때인데 갑자기 저를 보고 저 서울 신림동에 있는 고아원에 한 100여 명이 있는데 그 부흥회라는 거예요. 내가 부흥회 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니까 원래는 최자실 목사님 보고 와달라고 부탁을 했대. 근데 최자실 목사님이 아드님인 김성광 목사님에게 네가 해라 그랬어요. 근데 김성광 목사님이 청년부 부장 목사였습니다. 저는 청년부 여의도교 회장이었습니다. 청년 부장 목사가 청년 회장이 해라. 최자실 목사님에 갈 때를 제가 갔어요. 난 뭔지도 모르고 가서 그냥 무조건 3일간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고아원들 모아놓고. 그런데 이제 거긴 여성들이 없더라고요. 전부 남자아이들만 100여 명이 쫙 모여있고 그 원장 내에 보니 딱 뒤에 의자 놓고 앉아있더라고요. 첫날 설교 끝나고 나니까 내 친구 양성원이라는 사람이 야, 무슨 설교를 그렇게 못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날 밤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주여 양성원이가 날 보고 무슨 설교를 이렇게 못하냐고 그러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내일은 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 다음날 기도하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울음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하더니 100여 명이 막 다 우는 거예요. 원장도 울고 함께 갔던 여의도 청년들도 한 10명 갔는데 다 함께 울고 나도 울고 그렇게 울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니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 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또 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미국에 있는 김남수 목사님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날 보고 제주도 가서 부흥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전체 연합성회가 있는데 원래는 강사가 신동수 목사님하고 김남수 목사님 이분들 미국 가 있는 분들이 이제 오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강사인데 못 온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날 불러가지고 와서 난 뭔지도 모르고 또 같이 또 깜짝 놀라 체육관을 제주도 체육관을 빌려간 사람들이 한 7, 800명 1000여 명이 꽉 찼는데 눈앞에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믿습니다고 했죠.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 설교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줄 때가 많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멘 순종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힘든 거를 말해도 아멘 아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자손 만대 그 땅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객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땅 한 평도 얻지 못하고 자기 죽을 때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묻히고 자기 부인도 묻히고 자녀들도 묻히게 했어요. 결국 막벨라 굴이라고 그러죠. 땅을 하나도 안 줬어. 그 다음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손들에게 물려줍니다. 이사가. 그 다음에 야곱, 요셉. 모세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건너가게 합니다. 오늘 성경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그 아브라함 때부터 쭉 400년 동안 내려온 언약,
가나안 땅을 너에게 영토로 주리라. 영토를 차지하라. 말씀을 붙들고 들어간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요단강 건너갈 때도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 4명이 탁 물러매고 가요. 그들의 이 발목이 물에 잠기는 순간 요단 강물이 쫙 갈라져 버렸어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줘요. 쫙쫙 열어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도 쫙 열어주시죠. 그래서 그 요단강을 갖다가 다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나서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광야 40년 동안 오면서 그 이스라엘 대적하던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땅까지 다 뺏겼어요. 암몬과 모아모도 땅 다 뺏겼어요. 그런데 요단 강물까지 쫙 갈라지니까 아이고 우리 망했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면은 세상 사람이 벌벌 떨어요. 마귀가 벌벌 떨어요. 할렐루야. 재앙이 물러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러나 담대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으로 여호수아 때 들어가지고 땅을 다 차지하게 되고 다 영토를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된 땅이고 400 몇십 년을 내려오면서 결국은 여호수아 때 다 정복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가나안 땅은 무엇일까? 영적 가나안 땅. 따라하시오. 예수 십자가를 통한 영적 축복의 영토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축복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할 때 예수님과 함께 창조했고 만물을 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화평케 했습니다. 예수님과 화평하면은 만물을 구하게 줘요. 세상 자연과도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도 화목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누구에게서 창조돼? 예수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예수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따라하시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을 갖다 거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만물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늘에 있는 것들도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땅에 있는 것도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십자가는 여러분의 최고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 말하기를 내 자랑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 왜 자랑할 것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앞세우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요. 구원을 얻어요. 천국을 들어가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 화목이 됨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하여 화평을 늘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축복을 얻고 용서와 응답과 기적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나이도 많고 늙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주실 영토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난하고 못 배웠고 망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은 영토를 발견하게 되면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충북 음성에 보면은요, 국내 최대의 종합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음성 꽃동네라고 그러죠. 음성. 충북 음성군 무국 거기 꽃동네가 지금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원래 이것은 누구를 통해 시작됐냐? 최기동 할아버지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 완전히 거지복장이죠. 최기동 할아버지가 일제 때 1920년생이에요. 일제 때 저 일본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군위로 끌려갔다가 왔어요. 와서 보니까는 뭐 나라도 형편없지만은 아내도 도망쳐버리고 집안이 다 고달이 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한 놈 어디 의지할 데도 없어. 가족 친척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거지소굴로 갔습니다. 거지소굴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보다 보니까 거지들 가운데, 죄송한데 거린이라고 그러죠. 이제 거린들 가운데 보면 너무 병들어서 밥도 못 얻어 다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다리가 잘라진 사람, 어떤 사람 뭐 무슨 병이 걸리지 모르지만 얼굴이 새까맣게 된 사람, 노인들, 아이들. 그래가지고 이 최기동이라는 말이 원래는 낳았을 때 귀한 아이다. 귀할 귀자, 아이동자. 귀동이거든. 그게 곱게 자랐어요. 근데 이런 걸 처음 보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기가 막힙니다. 아, 내가 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대신 내가 동양하러 가야지. 동양하러 갑니다. 근데 동양할 때 꼭 집에 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남은 밥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남은 밥 아무거나 달라는 게 남은 밥 없습니다. 그러면 예, 안녕히 계십시오. 남은 밥만 얻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사적이니까 그 사람에게 많이 주는 거예요. 와서 열 몇 명 되는 그 사람들 다 같이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1976년 9월에 그 지역의 음성에 오웅진 신부라는 사람이 무국 성당 주임으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는 그 동네에 그 최기동 할아버지를 가만히 보니까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아까 본 것처럼 이만한 보따리도 메고 국그릇도 요만한 게 아니에요. 이만한 국그릇 이렇게 들고 그리고 매일 나오는 거예요. 잔뜩 얻어가지고 가서 그 밑에 내려간 데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거린들 소리 가보니까는 뭐 사람 사는 데가 아니죠. 비참합니다. 병들고 움직이면서 그들에게 다 먹이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해에 1976년 11월 달에 꽃동네를 만듭니다. 그래서 집을 조그만하게 지어가지고 그때 최선을 다해가지고 돈을 다 털어가지고 지었다는 것 같아요. 방 5칸 짓고 부엌도 만들고 그래서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 그 최기동 할아버지가 그러고 다니는 걸 보고 나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이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최기동 씨도 보면 다리도 아프지 어리도 아프지 늘 칭칭 동여매고 그만 힘들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얻어먹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거 주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음성꽃동네 표가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주님의 은총이다. 지금도 크게 써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 할아버지가 30년 동안이나 그 동양을 계속해서 사람들 먹인 거예요. 모두 18명이었습니다. 결국 11월 달에 인근에 사랑의 집 운막을 짓고 1983년 9월 현재의 맹동면 인공리에 첫 건물이 완공됐고 1997년에는 사랑의 연수원, 1999년에는 꽃동네 현도사회복지
대학이 각각 설립됐고 2000년에는 꽃동네학교, 특수학교, 유치부, 초등부가 설립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꽃동네가 여러 군데 퍼져나갔어요. 충북 음성, 경기도 가평, 강화도 옥천, 서울 신내, 청원, 청주 7군데 꽃동네 되면서 4,000명의 그 거린들 녹여져가지고 이 오홍진 신부가 최기동 씨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대통령들이 그를 만나러 오고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오고 선물을 갖다 줘. 그래서 그 음성꽃동네는 현재 전국 최대 아동, 노숙인,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로서 이것이 미국과 필리핀, 방글라데시, 우간다, 인도 등 5군데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기동 할아버지 한 사람 자기도 버림받았어요. 일본 땅에서 갔다 왔지만 버림받고 나라에서 갈 데도 없이 집안에서 아내에게도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드니까 그와 같이 귀한 일을 하는 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 속에 우리 영적 영토를 발견해야 돼. 할렐루야. 따라서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브라함은 난 나이가 많아요. 늙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순종하라고 영적 영토를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요, 천국이 성도의 영원한 가나안 영토라는 것입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사람은 태어나갔다 다 죽지 않습니까?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씻음 받고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천국 갑니다.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갑니다. 말려도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종교를 따르고 세상 쾌락을 느끼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들어갈 길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자고는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One way, 오직 한 길. 예수 십자가만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떠나갈 것이다. 내가 떠나가면은 하늘나라 가서 못할 줄 아느냐. 너희 거쳐 있을 곳을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내가 영접하여 거기서 영원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천국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지금 부활 성천의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우리를 데리러 곧 오십니다. 다시 강림하시는 거예요. 다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날을 최고의 소망으로 삼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정말 천국이 있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비하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지금 현재 있는 땅과 이거 없습니다. 옛 하늘과 옛 땅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부터 내려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땅은 떠나가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최대의 업적이 무엇일까요? 박사학위를 받고 큰 기업을 일으키고 자손을 많이 낳고 부자가 되고 명예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에 멸류관을 하나님이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릴 때까지 믿음으로 구원에 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큰 두 번째입니다. 주께서 주신 땅, 어떻게 하면 내 영토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영토를 차지하는 길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몇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언약한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하나님 언약한 땅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힌 것 없을지라도 믿습니다. 천국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습니다. 천국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것처럼 나에게도 영적 영토가 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자손들이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해요. 바라보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임신한 여성들에게 뭐 과일도 예쁜 거 먹어야 되고 좋은 거 봐야지, 흉한 거 보고 나게 되면 애가 흉하게 난단 말이잖아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따라하시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보이는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천국도 날마다 바라보고 영적 영토도 바라보고 내게 주실 땅을 바라보고, 최기동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다 없는 가운데서도 이름이 영원히 남잖아요. 이제 우리가 벌써 11월 달 중순이기 때문에 한 달 반만 있으면은 40 며칠만 있으면은 새해가 돌아와요. 한 해를 이제 서서히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우린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기적인 욕망의 눈으로 어디 좋은 거 없는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주신 허락한 영토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영토입니까? 영토입니까? 성경은 너 있는 곳에서 그랬습니다. 뭐 멀리 뛰어가 보지 말고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천재처한 그 자리에서 병들었고 약하고 가난하고 실패했어도 그 자리에서 바라보면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고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 원하십니다. 상이 있어요. 축복의 상이 있습니다. 건강의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이와 같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땅을 받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믿고 의로 여김 받았는가 말합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이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야훼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여러분 75세 보름을 받고 85세가 넘었는데도 자식이 안 태어나. 아이고, 내 후계자는 이제 내 밑에 지르는 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에게 그냥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재산 물려주려고 그랬더니 아니다. 앞으로 네 몸에서 자녀가 날 것이다. 아이고,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밤중에 끌어냅니다.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수많은 별들. 과학자들이 옛날에 볼 때는요 1000개 정도 발견했대요. 육안도로 볼 수 있는 돈이. 지금은 뭐 과학의 논도로 보면 뭐 수십억, 수백억 개죠. 그때 육안도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은 777개, 어떤 사람은 1005개, 그 정도만 셨어요. 그런데 1000개 얼마나 됩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 일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바라보는 믿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영적 영토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따라하시죠. 내 발로 밟는 곳이 다 내 영토가 되리라. 오늘 여호수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그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너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고 두 번째는 발로 밟아봐라. 발로 밟아서 다 내 것이 되리라.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죠. 펜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인디안 미국 그 시기 때에 인디안들에게 약속을 해가지고 그들이 장난으로 말합니다. 네가 돌아다니면 이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이걸 믿고 하루 종일 돌아왔어요. 어마어마한 땅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진짜야? 돌아온 데는 줬는데 그것이 오늘날 펜실바니아 주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땅을 도는 거죠. 발로 밟은 것 바로 아브라함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축복을 발로 밟아야 돼. 믿습니까? 자꾸 밟아봐요. 자꾸 밟아봐요. 저도 남미에 있을 때 초막교회였어요. 밤중에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교회 뚜껑이 날아가게 생겼어. 밤중에 올라가서 그 위에 타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지붕 안 날아가는 교회 주세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살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아주 대리석으로 지은 멋있는 독일 교회, 메노나이트 교회라고 그랬죠.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비싸서 아무도 못 산대. 거기를 제가 매일 새벽 끝나고 만나서 최인규 목사라고 그때 전도사 했는데 데려가서 매일 돌고 기도해서 벽에다 손을 하나. 그 다음에 어느 날은 낮에 청소하는 아주머니 계시더라고. 그 외국 아주머니. 그래서 배님이 있어. 좀 들어가도 되겠냐? 왜 들어가? 기도 좀 하려고 그러더니 들어가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꼬리하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2달 만에 우리 교회가 됐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그렇게 사람이 자꾸 밟아야 돼. 돌아다녀 봐야 돼. 믿습니까? 에?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드시 주리라 한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주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담대하게 들어갈 때 여호수아 때에 땅을 차지한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영토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늘나라가 상속도 받지만 이 땅에서 상속 영토를 받아야 돼요. 나이가 많다고 아브라함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100살이 넘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100세 아들 낳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영혼들을 구원하십시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크게 축복해 줄 줄을 믿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감사, 앞으로 받을 영토가 또 생각하니까 감사. 감사하면은 기적이 나타나요. 응답이 떨어져요.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